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주님 만나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은혜의 그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 주의 몸된 교회 선교지를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영들은 떠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꼭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군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교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126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초신자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가르침과 배움의 역사 늘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와 또 샘터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항암 치료 받는 분도 계시고 투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 오늘 병원 진단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 또 소망의 역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효자복지관, 월드비전 귀한 사역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따뜻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과 빛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심령과 기업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과 내일 보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늘 기도하거든요. 그분의 권면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건 순서는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향한 예수 믿는 사람의 뜻이라고 항상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가 없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골로새 교회,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사도 바울, 본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명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채워 주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 영혼들,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땅을 사랑하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바울이 오늘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명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니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기도가 나누어지지 않고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큰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가 나와요.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여기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과 사랑, 이게 교회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지어도 그 안에 성도가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예배당이 될 수 없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미 많이 예배당이 카페로 팔려가고 다른 유흥업소로 이렇게 팔려갔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그 지역에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그 지역 교회가 예배당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그 예배당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결국 카페에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건물 안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건물은 예배당, 교회 모형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 건물인데 그곳은 차 마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그곳은 예배당이 될 수 없어요. 그곳은 그냥 카페 건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그곳은 아무리 작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 건물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집, 우리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무엇을 추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추구하셔야 돼요. 사랑을 추구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곧 믿음의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없으면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떤 분이, 이거 좀 시간이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마지막에는 2년을 교제하다가 이 여성이 결국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정리했어요.
교제하던 것을 정리했어요. 남자 아주 잘생겼어요. 실력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교제했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좀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아주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이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찻집에 가면은 이렇게 껌을 좀 사달라고 와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돈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돈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이러면 되는데 막 험한 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느냐고.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껌은 사주지 못할지언정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막 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다시 얼굴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그 모습을 몇 번 본 다음에 과연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팎이 달라서는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저기 사회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이 달라지기가 쉬워요. 생활이 변화되기가 쉽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사랑이, 내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얼굴에서, 내 말의 표현에서, 내 손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기에 내가 너무 감사한다고.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 특별히 자녀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영혼, 그런 가족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차례 권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지식은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읽고 암기하고 기억해서 내가 지식을 얻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미래에 내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요, 내가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뉴스를 들으면 소식을 들을 거고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내 안에 감성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게 주시는 감동을 내가 느꼈어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서 소망을 주신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거거든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볼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눈에 영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적인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아무리 내가 눈을 비비고 막 똑바로 보려고 하고 멀리 바로 보려고 해도 내가 육신적으로 이 시력이 약해지면은요 안경을 써야 돼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라식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안경을 써야 볼 수 있어요. 이게 육신적인 눈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쓰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일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면은 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꿈,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세요. 성공하는 꿈을 주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그런 꿈도 꿈이지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꿈이 있습니다.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내가 지금도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꿈이 없어요.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선한 꿈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잠언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의인은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것,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연결된 소망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 여기 성도에게 주신 여기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기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요,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업,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지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기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기업일 수 있고요, 내게 주신 지식이, 이 지식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업일 수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이 기업,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그 아름다운 역사, 그 기업이 무엇인지, 풍성함으로 내게 채워주신 기업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숙제, 과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어느 공장에 견학을 갑니다. 공장에 견학을 가면 시식을 하게 해요. 한번 드셔보시라. 콜라 공장에 가면은요, 컵에다가 콜라를 이렇게 따라 놓고 다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서 나온 콜라는 이 맛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 공장 가면은 샘플을 주잖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우리 공장에서 만드는 샘플은 이거라고. 여러분, 시식만 하다가 그냥 맛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먹어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사기도 합니다. 그걸 내가 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해요.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내가 맛보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는 그런 인생.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다고, 내 삶이 더 풍성해졌다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 그 능력,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되기로 한다.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 지금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이 뭐냐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역사예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자 시작했던 나라가 그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전쟁하면서 힘들 때 조지 워싱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헌법 기초를 세웠던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그도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나라와 민족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깨어 기도하는 살아있는 기도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나와 다음 세대에 부어주시는 소망도, 그리고 풍성한 기업의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승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꼭 한 2가지 정도만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필요한 것,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도 알고 하나님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 영광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